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그 일꾼을 뽑게 되는데, 한날 1시에 똑같은 시간에 뽑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일꾼을 이렇게 뽑아서 데려오게 됩니다. 한 번은 아침 오전에 9시에, 한 번은 12시에, 또 한 번은 오후 3시, 그리고 5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인력사무소로 해야 되나요? 요런 데 이제 일꾼들을 있는 곳으로 가서 주인이 이 일꾼 한 사람씩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데려올 때마다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침 9시에 데려온 사람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하루 품삯을 주겠습니다 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2시나 오후 3시, 5시에 데려온 사람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하루의 품삯을 쳐주겠으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같이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품삯을 약속하고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 일꾼들을 다 불러서 이들에게 품삯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다 나눠줍니다.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의 품삯, 오후에 5시에 온 사람도 하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누가 땡 잡은 거예요? 5시, 그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2시간만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만나면 쓰겠어. 여러분 직장인들이 오후에 1~2시간만 하고 하루의 일로 연봉이 좀 높으면 좋겠지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주인이 다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몇몇 종들이 품삯을 받고는 마음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고, 아니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왔는데 하루 품삯을 주면 이게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냥 불만을 갖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내게 약속한 그 품삯을 그대로 주었으니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내가 똑같이 하루 품삯을 약속해서 준 것은 그건 내가 원하고 내가 약속한 것이고 그건 내 뜻이야 라고는 모든 종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죠.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도원 주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대답을 좀 해봐요.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했으면 그 사람은 종이잖아. 문제 없어요. 네. 오전 9시에 와서 종일 일해도 하루 품삯. 오후 5시에 잠깐 했는데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이 아침 9시나 뭐 12시에 온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섭섭하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오후 5시나 불러주지 9시에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켜놓고는 품삯을 똑같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9시에 왔든 5시에 왔든 그 사람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 주인이 하루 품삯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꾼들에게 원망을 받고 불공정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에서처럼 가장 먼저 일을 시작했고 다른 일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 잠깐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았다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조금 더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쩌면 너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맡은 직분이나 혹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가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많은 것이 주어지고 그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으니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또 이왕 하나님이 주시려면 내가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저만 있네요. 저만. 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비유 속에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종들과 우리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누구와 비교하여서 능력을 따지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가는 그런 사역의 양이나 헌신도를 또 고민해보고 측정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 내가 희생을 했던 그 모든 희생의 무게들을 저울질해 보면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보다는 오늘 내 자신이 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지게 돼요. 왜?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1시간씩 나와서 열심히 갈 때는 똑같이 가고 더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더 해주시기를 더 뭔가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만 가지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뭐요? 나한테 내게 주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납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소에 그런 마음이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헌신하고 수고의 삶을 살다가 내게 뭐가 찾아와? 시험이 찾아와. 시련을 만나게 돼. 고난을 당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싸그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견디기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이제 교사들 못하겠습니다. 순장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뭐 못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나 삶에 대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너무 당연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보다 혹은 다른 누군가의 평가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에 이루지 못할 때에 오는 실망감, 혹은 누군가와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쉽게 상처로 무너지고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다면, 만일 오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무너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한때 우리 찾아왔던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두고 평가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게 누구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모습,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혹은 직책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책무가 주어진 사람을 일꾼으로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전 모두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비롯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지도자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문 4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일꾼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봅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모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앞으로 상품을 하나 갖고 올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말이에요. 바울과 모든 고린도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 그 비밀을 가진 사람 모두가 다 일꾼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그 비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밀이라는 말 때문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계획,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밀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다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게 되었으니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가르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꼭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꾼의 그 정의라고 할 때에 비밀스러운 그 어떤 것들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하는 그 비밀이 내게 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나한테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비밀이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래서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무지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그 비밀이 있으니 너희는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이만희한테만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고 이만희한테만 말하는 계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몰라 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이만희한테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 불 뜯어먹는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믿음으로 그 비밀을 다 열어주셨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준 비밀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래서 비밀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이 목사에게만 가르쳐준 것은 없어요. 저에게도 가르쳐준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어요. 그걸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이나 기타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평신도라고 말하는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등 하나님의 동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말하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만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오픈된, 믿음으로 다 오픈된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선생님들에게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요. 왜? 그건 비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치 감당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누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를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비함을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하고 나만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무예요. 의무고 사명이에요.
내가 내게 이걸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간직하고 숨겨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활용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주인이 지시한 것을 행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일꾼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던 그 책무에 대한 일꾼의 자세는 뭐다? 충성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꾼이 주인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더는 일꾼일 수 없습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과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기고 뭔가 사역을 맡길 때에 그 맡기는 자가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말은 사람의 일꾼, 세상의 일꾼, 사단의 일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꾼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모습이에요. 평가하는 태도예요. 이걸 절대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면 나 또한도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의무나 그런 어떤 것도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이 속에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바울마저도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평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꾼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다? 주시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종으로 불렀던 그 믿음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떤 종이는지를 평가하는 건 오로지 누구다?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누군가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이분은 조금 더 충성스럽게 보이고 이분은 좀 덜 좀 충성스럽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아시고 그 모든 걸 바라보고 그 평가하고 충성스러운지 아니 충성인지는 누가 정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일꾼을 통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이라 했으니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것이. 그러니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 나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열을 나누고 일의 경량을 재고 경쟁하고 누가 더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더 칭찬받은 일꾼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저 한 생각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맡긴 책무에 충성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만 해야 하면 돼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 즐겁게 재미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로 서로 위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 때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극히 너무너무 초보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가장 이런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나를 지금 쓰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비로소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에휴, 무슨 그런,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교회 나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겨우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나보러 일꾼이래. 그럼 뭐요? 나보러 일하라고? 이런 의미가 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믿어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면, 이게 어떻게 성장된 성숙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리면 마치 일꾼은 자유 없이 그저 그 자유를 올가매는 나의 자유가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뭔가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막노동꾼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저 일회용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반드시 그 상응한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약속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하루 품삯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요즘 말하는 그 아르바이트에서 그 시급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일꾼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내가 다 할란 게.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그냥 쉽게, 그냥 왔다가 갔다가 11시 땡 오시고 예배 딱 축도 끝나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부교육자를 이렇게 뭔가 뽑을 때 제가 면접을 교회에 불러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관에다가 바닥에다가 이것저것 좀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향한 어떤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내가 이곳에 면접을 보러 왔더라도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걸 치우겠습니까? 치우지 않겠습니까? 치우는 거예요. 치워요. 자,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들락날락 할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나 아니면 이걸 좀 주워야 되겠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게 지나쳐야 될까요? 중개말까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라고요. 내일 청소하니까. 오늘 그냥 내비두지 뭐 내일 청소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우리 주부들은 늘 뭐 이게 뭐 습관화에 되어 있지만, 보세요. 막 집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가족이니까 가족이 누구나 다 치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미처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버젓이 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여보 이거 좀 치우라고. 누구야? 치우라고. 그러고 있으면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면 책임감을 주고 내가 만지고 내가 뭔가를 사용했으면 항상 제자리로 두라고 하는 게 제 늘 교육이에요. 제자리 둬라. 그래서 쓰고 오늘 한쪽에다 하면 야 이건 누가 썼니? 이거 쓴 사람 제자리 좀 갖다 놔라 라고 해서 제가 치우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저도 하려고 합니다. 왜? 내 집이잖아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고요? 목사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부른 일꾼은 보는 게 달라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칭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최고의 보상을 합니다.
일꾼의 능력보다 더 높이 평가하시고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인가요? 진짜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 삶에 이 모든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응해야 하고 왜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상을 하신다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에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한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이미 지켜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보상만 바라는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일꾼을 부른 뜻을 우리는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싹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게 될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만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랄지라도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고 한다면은 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싹이 넉넉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조금 더 다릅니다. 싹시나 혹은 어떤 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보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헌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굳이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게 준 지금의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어떤 일꾼인지, 나는 또 어떤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기를 원하시는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꾼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크게 바라면서 정작 내게 맡겨준 이 책무에는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일꾼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바라는 일꾼은 사명감으로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는 그 평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맡긴 그 책무에 우리의 진심을 다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책무를 맡겼으니 책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만 충성하지 않는 일꾼만 있을 뿐입니다. 혹 잠시 내려놓았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힘들고 지쳐서 잠시 덮어두었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시선에 휘둘려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혹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용기를 좀 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이루어낸 어떤 성과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셔요. 세상의 기준은 결과를 내야 되지만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서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의 지체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제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책무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맡긴 것이니까 과하지도 않아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가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멈춰있고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게 맡길 때 그만한 능력을 보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게 목사로서의 그럴만 충분한 능력이나 그런 게 제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힘들다, 너무 못하겠다, 너무 괴롭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감사하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하나님,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핑계해서 이걸 내려놓았는데 하나님, 이게 얼마나 내가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때 제가 이걸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감당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내게 오고,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내가 내게 맡긴 거 정말 성실히 감당 참 잘했다 라고 그런 칭찬의 말 한마디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기쁨으로 감사가 더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을 바라보며 우리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